어떤 사람이 정신병동을 찾았는데 보니까 어떤 남자가 주먹을 벽으로 치면서 수지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럽니까? 했더니 수지라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려서 저렇게 정신 이상이 왔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 옆방에도 또 어떤 사람이 수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예 머리를 벽에 들이박으면서 수지 합니다. 저 사람은 또 왜 저럽니까? 했더니 그 사람은 수지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해도 돌고 결혼 안 해도 돌고.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천국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으로 살 때의 부부 생활하고 새 사람이 되고 나서의 부부 생활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의 부부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먼저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사랑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에로스도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감각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은 남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아내도 남편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남편에게만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남편이 가정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머리라는 것은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모든 머리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머리는 대통령이지요. 그래서 대통령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회사의 머리는 사장이지요. 사장은 직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직원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그게 머리의 위치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랑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송수건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아내가 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맨발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뜨거운 모래밭 구멍을 뒷발로 파며 몇 개의 알을 낳아 다시 모래로 덮은 후 바다로 내려가다 죽은 거북을 본 일이 있다. 몸체는 뒤집히고 짧은 앞 발바닥은 꺾여 뒷다리의 두 발바닥이 하늘을 향해 누워 있었다. 유난히 긴 두 발바닥이 슬퍼 보였다.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마추시를 향해 한밤중 병실마다 불 꺼진 사막을 지나 침대차는 굴러간다. 얼굴에 하얀 마스크를 쓰고 두 눈은 감긴 채 시트 밖으로 흘러나온 맨발. 아내의 발바닥에도 그때 본 갑골 문자들이 수두룩하였다. 가난한 시인을 위해서 평생을 고생만 한 아내, 그 아내 발바닥이 갑골 문자처럼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그 발바닥을 보면서 남편의 눈시울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불쌍해서 그만 울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시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 볼 때가 있습니다. 어쭙지 않은
남편 따라왔다가 고생만 한 사람, 사모라는 그것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 속에서 산 사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짠해옵니다. 그 곱던 얼굴에도 어느덧 인생의 황혼이 조금씩 깃들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어느덧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목사님, 오늘 점수 따려고 작정했구나.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노후 관리에 좀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내의 갈라진 발바닥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 주름살 늘어가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밤낮 바쁘다고 밖으로 돌아다니기만 하면서 아내 발바닥이 갈라졌는지 쪼개졌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눈에 들어오는 그것이 사랑의 이제 첫 걸음이겠죠. 그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을 자꾸 표현을 하십시오.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표현을 하십시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하루에 10번 이상씩 하십시오. 뭐 마음으로 서로 통하면 됐지, 무슨 쭈글박씨 이렇게 그런 걸 표현을 하나,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내 구명조끼라도 벗어주어도 모자랄 판에 말 몇 마디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는 사랑을 꽃피우는 사랑의 묘약입니다. 하루에 10번 이상씩 하십시오. 특별히 부부간에 성격 차이가 심할 때, 그때는 진짜로 이제 아내를 사랑할 때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부부도 성격 차이가 심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외향적이라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보 오늘 밤에 내 친구들 좀 초청합시다. 그러면 사모님은 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그 사모님은 좀 은둔자적인 그런 기질을 가졌습니다. 혼자서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 독서하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데는 통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꾸 불만이 쌓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모처럼 제안을 했는데 내 말을 이렇게 씹을 수가 있냐, 불만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저 사람은 실속도 없이 아무나 저렇게 만나고 다니나,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결혼에 대해서 책 몇 권을 읽으면서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이 그 사람의 개성입니다. 또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질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부부 문제는 내가 내 아내의 그 기질을 억지로 내 스타일로 뜯어 고치려고 한 그것이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내에게 당신 좀 더 사교적이 되라고 그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아내는 또 남편에게 당신 아무나 그렇게 만나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지도 않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스타일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독서를 통해서 하는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통찰력에 배울 것이 많습니다. 또 자기 그 인간관계에 아내의 그 깊은 사색을 접목을 시키니까 인간관계가 더 깊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사색한 것을 인간관계에 접목시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색이 그냥 허공했던 사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실제적인 것이 되고 유용한 것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질이 오히려 각자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성격 차이가 많아서 좀 갈등이 되십니까? 그것을 억지로 내 식으로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아내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사치한다든지 그러면 좀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윤리적으로 잘못된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은 그건 죄가 아니고 그건 차이일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왜 나처럼 안 해? 하는 것은 제일 나쁜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나처럼 해야 합니까? 서로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좀 서로 귀를 기울여 보면 다른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둘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이라는 단어가 귀에 거슬리지요. 요즘 같은 남녀 평등 시대에 복종이 뭐냐, 복종이 누가 누구의 종이냐, 복종하라 하게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여기 복종하라는 단어는 휘포타소라는 말인데 군대 용어입니다. 차례로 정렬시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가정의 질서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라 하는 이 말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남편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노예처럼 맹목적으로 복종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머리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남편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라 하는 말입니다. 남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결혼관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남자들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 설문조사를 해보면 제1번이 언제나 자존중감입니다.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언제나 제1번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꼬맹이였을 때 그때 얼마나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까? 엄마 앞에서 엄마 나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어 하고 계단에서 팔짝 뛰어내립니다. 엄마가 와 용감한데 잘 뛰네 한마디라도 해보십시오. 금방 후다닥 2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엄마 나 여기서도 뛸 수 있어 말리지 않으면 확 뛸 겁니다. 나무에 머리를 콩 쥐어 박았는데 엄마가 이야 우리 아들 씩씩하구나 울지도 않네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들이밀면서 나 여기도 박을 수 있어 그럽니다. 그렇게 엄마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음에 장성해서 결혼하면 아내에게로 고스란히 옮겨져서 그래서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남자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인정을 해주기는커녕 남편의 자존심을 확 밟아보십시오. 그건 아주 치명적이죠. 어떤 40대 실직자는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이혼 직전인데 그분이 자기 아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점만은 도무지 용서가 안 된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내는 아이들을 꾸중을 할 때 꼭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지 애비를 쏙 빼닮았는지 늘 그런다는 것입니다. 너가 아빠처럼 안 되려면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직한 가장의 그 말은 비수처럼 와서 꽂힙니다. 도무지 같이 살 마음이 없는 거죠. 남편의 자존심을 그렇게 형편없이 짓밟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아이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부인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남편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말이 다릅니다. 남편 하는 말이, 우리 집 사람은 부부싸움 했다 하면 꼭 저에게 너 예비고사 몇 점 맞았어 하고 대든다는 겁니다. 옛날에 대학 입학 예비고사 그 여자가 아마 남자보다 몇 점 더 맞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부부싸움만 했다 하면 수십 년 전에 그 점수를 가지고서 너 예비고사 몇 점 맞았느냐고. 저 같아도 아니지만 주먹이 나가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시집 식구들을 비난하는 것도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는 겁니다. 고부 갈등은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편 앞에서 당신 엄마 말이야 하면서 시어머니를 험담하지 마십시오. 좋든 싫든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 길러주신 분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남편을 비난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문제만을 얘기를 하지 그 상대방을, 배우자를 공격하지는 마십시오.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여보,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좀 그렇게 해야지요.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사람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자라는 사람이 왜 그래? 당신은 늘 그랬어. 30년 동안이나 그랬어. 과거 일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또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감정을 말하지 이 상대방을 들먹이지 마십시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I 메시지라고 합니다. 내 감정을 I 메시지만을 말하면 됩니다. 여보, 나는 어저께 솔직히 마음이 너무 상했어. 나는 마음이 너무 섭섭했어요. 그 내가 어떻다는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복종한다는 것은 첫째는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제 나아가서 남편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보,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그 말처럼 남자들에게 기분 좋고 힘이 되는 말이 없습니다. 회사에 복잡한 일이 많아가지고 잔뜩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 그 남편을 향해서 여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인 거 알지요? 사랑해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을 것입니다.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뽀뽀 한번 해주고 사랑해 하면 남자들은 그날은 죽을 똥 살 똥 일합니다. 연봉도 팍팍 올라갑니다. 흔히 보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뭐 그러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다시 태어난다 하는 건 불교적인 그런 개념인데 우리 천국 백성들은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보, 나는 안 늙었으면 좋겠어. 그럼 남편이 왜? 하겠죠. 그래야 오래오래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있잖아요. 남편의 입이 아마 이렇게 벌어질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이번엔 여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보, 나는 안 늙었으면 좋겠어. 남편이 왜? 하면 그 뒷말을 까먹으면 안 되지요. 그래야 쏟아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야 당신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지요.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입니다. 그냥 자동차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퇴근하고 집 뒷뜰에 있는 낡은 창고에 틀어박혀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을 하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일을 저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당신의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에도 오들오들 떨면서도 호롱불을 들고 남편을 비추어 주면서 같이 밤을 샜습니다. 훗날에 헨리 포드가 성공하고 나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습니까?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뭐 다시 태어나도 배우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첫마디가 뭐지요? 미쳤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내 아내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 부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내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지구 끝에라도 가도 상관이 없고 뭐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부부는 얼마나 정말 행복할까? 돈이야 있든지 없든지 그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그러면 그 기적 같은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 간증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 반에 아주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학교 생활도 자꾸 반항적이고 수업 시간에는 아예 엎드려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알아보았더니 부모님이 별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 용기를 내서 그 부모님을 학교로 호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교무실에서 딱 마주치고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둘이를 같이 불렀느냐고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것을 담임 선생님이 아이 문제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영어 답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답은 하나도 없고 막 낙서만 휘갈겨져 있습니다. 반항하는 거죠. 제일 끝에 이렇게 몇 자 적어 놨습니다. 아빠, 엄마, 나는 누구하고 살아요? 이혼하고 나면 나는 누구하고 사느냐고요? 나는 아빠, 엄마 둘 다 필요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귀퉁이에는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동생하고 나를 버리지 마세요. 아빠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선생님이 두 분 다 기독교인이라고 돼 있던데 저도 신자입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양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부모들이 통곡을 합니다. 어깨를 들썩이면서 끝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가정이 다시 합쳐지게 됐습니다. 정말 회복이 됐습니다. 아이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깨어진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 불가능이야 하지 마십시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서로 조금만 자신을 죽이면 됩니다. 이때까지 늘 상대방을 손가락질했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아 했지요. 그게 아닙니다. 자신을 보십시오. 남편들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또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성격 차이 그것 좀 받아주지도 못하고 티격태격하고 왜 내 식대로 안 해?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따랐습니까? 따르기는커녕 자존심마저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 자신을 조금만 죽이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조금만 양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라면 뭐가 되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그 기적 같은 고백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문교회 모든 가정들이 정말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가정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